오늘은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헬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는 제가 아주 제 인생의 가장 큰 일을 치루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가신 게 아니고 몇 달 동안 아프셨으니까 마음의 준비도 늘 하고 있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분명하고, 어머니 천국으로 옮겨가시는 그 0.001의 의심도 없고 하나님 옮겨가셨고,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되기를 우리도 기도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을 맞이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위로와 짧은 문자 메시지, 눈인사 한번 큰 힘이 되고 큰 위로를 받았더랬습니다. 장례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설교, 5분 주 설교할 본문을 이렇게 읽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1절의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맞다, 정말 맞다. 우리 믿음의 형제잖아요. 그 믿음의 형제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어느 때보다도 1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는 시간이었더랬습니다. 부모된 사람들의 바람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원래 물론 부모가 자녀들이 자라면서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커서는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좀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근데 사실 부모의 본질적인, 부모의 가장 큰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형제간에 우애 있게,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모습, 그 모습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바람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억만금이 있다 해도 형제들이 재산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우애 있게 사랑한다면 그건 부모에게 참 기쁨을 줄 겁니다. 잠언서 17장은 이렇게 말하죠.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마른 떡, 아주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조각,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면,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도 그건 참 낫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고기 하나 더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래 큰 거겠어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 저희들 형제들에게 마른 떡 한 조각 유산으로 주셨거든요. 우리도 유산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도 유산이 있어서 형제들이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장례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조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상림동에 집 한 채 있는데, 그거 이렇게 할 거야. 서로 가지라고. 사실은 뭐 서울에 있는 동생 댁은 사실은 제 동생이 먼저 백혈병으로 천국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다 가지면 좋겠다.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 모신 분이 가지면 좋겠다. 그래도 동생들은 형이니까 형이 목회하는데 형이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조카들이 다 보게 되고, 정말 은혜 가운데 마음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장례를 다 치르게 된 게
이게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 아니겠나. 그게 참 기쁨이다. 예수 믿는 거니까. 제가 자녀들과 조카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 삼촌 봐라, 우리 봐라. 우리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형제를 사랑하고 나누고 우애하는 거다. 돈 때문에 의상하지 않도록 해라. 그냥 양보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요, 감탄사입니다. 우와 이런 말이거든요. 이야, 하나님이 우와 이거 한번 봐라. 이 온 우주 만물아, 이 모습 한번 봐라. 내가 정말 감동할 정도로 멋진 모습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하면서 봐라, 와 이거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을 보고 감탄하시나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여 하나가 되는 것, 동거하는 이 모습을 너희들 한번 봐라. 이게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감동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믿음의 한 형제 자매거든요.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함께하여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게 너무 기쁘셔서 그것에 감동하고 온 우주 만물 보고 그거 한번 봐라,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손잡고 한 집에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인가? 가까이 떨어지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인가? 구체적으로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오늘 133편에는 제목이 있어요. 위에 보면 제목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목적을 가지고 지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제목이 똑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한 2, 3일 정도, 근데 북쪽 갈릴리 먼 쪽에 있는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한 달이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한 달이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또 이스라엘의 절기는 일주일씩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성전 근처에서 동거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예배하고 기거하고 예배하고 기거하고,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찾아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이거든요.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1절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은 형제 자매들끼리 친척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참 좋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믿음의 한 형제 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거하며 예배하고 함께 사모하며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높이며 경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봐라, 저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한 달에 걸려서 다족 오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동거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그죠? 함께 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 에녹이 있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300년 동안 매일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예배했다는 게 아니고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았었고, 그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24절에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옮기시기 전에 그가 받은 증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살았나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가,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예배생활 잘한다, 저 사람 참 멋진 성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요, 복잡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보시면서 기뻐하면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보고 걱정이 된다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하느냐? 오늘 본문은 함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이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어디에? 믿음의 한 형제 된 우리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심령 위에 복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그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할아버지들 다 계시죠? 손자가 옆에 있는 예배가 본질적인 예배입니다. 부모님들이 여기 드리고 자녀들은 떨어져 있고, 지금 우리는 일부 예배가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부는 자녀들이 다 이제 밑에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가 여기 교회에, 우리 교회 다니면요, 여러분도 일부 예배 나오셔서 손자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2부 예배 때는 자녀들이 멀리 출타하시고 손자가 없는 분들은 여기 들으시고 자녀들이 장성한 사람들은 여기 들으셔도 되죠. 예배는 본질은 자녀들을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여주는 게 그게 예배죠.
우리 일부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가 손자들을 같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많이 드리죠. 온라인 예배로. 지금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만 드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그 옆에 앉아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명령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복을 부어주시는데, 첫 번째 복은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수염을 타고 넘쳐서 옷깃까지 적셨다. 상상해 가시죠? 머리에 기름 부어서 머리를 타고 와서 수염을 적셔가지고 옷에까지도 기름이 떨어지고 부어졌다. 이 모습은 구약의 한 장면을 선명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대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입니다. 아론의 수염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 아론이 모세의 형으로서 최초의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읍니다. 충분하게 붓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온몸을 덮치게 만듭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의 주관자인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음과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은 여호와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수와 같은 임재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할 것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임재 이곳에 가득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이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충만함의 기쁨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양보하고 손해보며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배의 영광을 맛보지도 못하면서 교회에서 충성한다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 의를 드러내야 되고 지 자존심을 세워야 되니까 갈 때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지 않아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힘을 부어주시는가? 예배를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기는 목사인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러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임재가 내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졸리고 딴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예배 가운데 한 10번 중에 한두 번이어야 합니다. 제발 예배의 실패는 우리 전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10번 중에 한두 번 내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10번 했는데 9번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뭐 그냥 끝나고 나갔는데 뭐 했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 돌아가면은 그 예수 믿는 게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 믿는데 그 얼마나 초라하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힘을 얻으면 쉽고 기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의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곳에서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사활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이 성공이고 우리 신앙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사색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정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간정.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그 간정이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간정들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헌신과 열심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모래 위에 궁전 지어놔 본들 후 바람 하나 불면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흔적 없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금자탑은 다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라는 말도, 하나님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떠한 메시지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준비되실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들, 그 영광을 말미암아 힘을 얻고 충전되어져서 세상 속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그 삶, 그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그냥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3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헬몰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임재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영광을 부음받은 성도는 마치 헬몬의 이슬처럼 시온의 산들을 적신다, 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헬몬의 이슬같이 시온의 산들을 적시는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헬몬에 있어는, 헬몬은 헬몬산을 말하거든요. 헬몬산 한번 보실래요? 가보셨나요? 저게 헬몬산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산인데요, 저 산은 그냥 아침 먹고 올라가서 한두 시간 올라가서 야호 부르고 내려올 수 있는 만만한 산이 아닙니다.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2000m가 넘는 산이고요. 그래서 저 산은 1년 내내 저렇게 눈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 중동에서 저렇게 만년설로 있는 산은 몇 없어요. 스키장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 산은 지금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말은요, 저 산에 저 있을 저 눈이 여름 되면 녹아서 그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게 갈릴리 호수를 채웁니다. 그게 흘러 넘쳐 가지고 요단강을 넘치게 하고 그게 사해바다를 채울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수원의 중심이 저 헬몬의 이슬입니다.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예배자에게 내리는 축복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고,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이 직장을 가면 직장이 회복됩니다. 헬몬의 이슬처럼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삶들을 덮고 그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에 경험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고, 가정에 가면 가정이 우리를 통해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헬몬의 이슬인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자의 성도들의 삶,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까지 보니까 저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가 하나님이 감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아날 것을 하나님은 보시니까, 와, 멋지다, 아름답다, 저들 때문에 살아날 이 민족, 이 땅,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라고 하나님이 칭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요 정도의 나이만 먹어도 충분히 느끼겠더라고요. 인생 그렇게 안 길구나. 여러분 느끼시죠? 아, 참 짧다, 금방 가는구나, 그죠? 어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났구나, 20년의 세월이 지났구나. 그만큼 늙는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두 번, 다시 한 번 없습니다. 길지 않는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지 않는 인생을,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와, 야야 일로 한번 봐라, 저 한번 봐라,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저에게 있냐,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나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면서, 아이고 야야 저건 보지 마라, 저건 꼴 보기 싫다, 그런 인생 사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면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 섬김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다 그럽니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그 예배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배자. 누가 내보고 훌륭한 목사님이니 훌륭한 장로님이 백날 그렇게 해도 내가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다 사상누각입니다. 그건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나라 이 조국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시간 주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 무엇이 그리 바쁘고 무엇이 그리 분주하고 무엇이 그리 할 일이 많은지,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 심령을 다해서 정말 함께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